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많은 재산을 잃고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살로 죽고 나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던 그 아동이 자기는 아버지의 그 지시를 받아서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불명예가 어느 정도 벗겨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억울하게 복역을 하고 수십 년 복역을 했는데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무죄 석방을 당하는 경우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호소도 못하고 말이죠. 모든 권리 명예들 다 실추되었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오해를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정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나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로마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희생양이 됩니다. 동네북입니다.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왕도 때리고 귀족도 때리고 말이죠. 그들은 로마에 거부할 수 없는 힘 앞에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끽소리 못하고 죽어갑니다. 본문은 그들이 당한 억울한 것과 희생과 아픔과 그 엉어리가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한 로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들 속에 로마에 대한 그 미련, 그렇게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밀어내었던 그 존재, 그게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가 철저히 멸망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던 너희들 모든 억울한 것들 다 내가 풀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성도들에게 바벨론이 멸망되었으니까 이제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늘 이야기했지만은 바벨론은 실제로 세계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아주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인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고 오늘날은 세상 나라고 세상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잘 됐다. 바벨론의 멸망이 통쾌하기 때문이다. 속이 시원하다. 기독교는 그렇게 비상적인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와 로마에 붙어서 이익을 취했던 그 많은 세력들이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통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운전석간의 문제구나. 내가 참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남이 불행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자체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어린 양의 길이 이게 진짜였구나. 세상에서는 막 두들겨 막 어린 양이니까 동네북입니다. 여기서 맞고 저서 주 터지고 말이죠. 짓밟히고 막 하루하루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잠도 못 자고 아슬아슬하게 살아왔는데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진짜 부유한 것이었구나. 이게 풍성한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구나. 그게 확인이 되면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기쁜 겁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성도라는 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 되려고 해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하나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술을 먹어야 되죠. 같이 음담패설을 해야 되죠. 절대로 일단 주일날 그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냥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충성할 수 없었고 세상이 제공하는 몫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디에 충성하는 만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희생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세상을 잡기 위해서 전 인생을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붙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전 인생을 겁니다. 거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언제까지라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동안 세상은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갑니다. 믿음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로 갈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양보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포장된 웃음 속에 있는 그 고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행복 속에 그 신음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자꾸 낙심이 되고 연민이 되고 참 내처럼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결국에는 로마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세상 죄악을 이겼습니다. 이걸 견디게 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위대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제 인격 안에서 제 삶 전체가 부정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내 삶이 엉터리구나, 욕심이구나, 세상 따라가는 것이다 하면서 마음에 편치가 않고 자꾸 정죄감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인정받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말입니다. 막 그냥 신바람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신바람은 그냥 맥이 척척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저를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땅을 박수를 칩니다.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삶이 옳았고 성도의 삶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이때 우리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에요. 콜라 마시고 시원한 게 아닙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진정은 바른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신뢰를 합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 전체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직하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바르다. 그런 신뢰가 생길 때는 그 사람을 믿게 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되고 자꾸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늘 쫓아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됐냐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대로 안 됐냐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참 인정받는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나중에는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지만은 상당 기간 동안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넣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불의하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게 생명의 길이고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알고 막 감격하게 되면서 내가 예수 믿은 거 정말 잘했다. 정말 이것이 최고의 길이었구나. 내가 세상 따라갔었으면 얼마나 참 불행했을까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중심에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딱 정해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할 때도 내가 몇 살에 입사를 해서 한 몇 살에 어느 정도 직급까지 올라가야 되고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회사에서 주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주류 그룹 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못 들어가면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털 불안과 염려가 우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몇 살에 결혼을 하고 몇 살에 유학을 갔다고 내가 언제 집을 잠그나 애는 언제 놓고 이 나름대로 세상에 정해놓은 그런 코스의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살펴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막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서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길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가면서도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망할 것 같고 후회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게 생명길이고 좁은 길이었는데 그게 미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세상이 좋은 거 다 가져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티오를 남겨주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한순간에 바닥에서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감옥 밑창에서 총리로 딱 올려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셉에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절구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셨다. 저는 지금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신원하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신원한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최종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고 진범이 잡혀서 그들의 실추된 명예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합니다.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바람에 반역지로 몰렸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화재가 나고 혼란이 오면은 희생양으로 반드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복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고통을 주고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있는 기관들요 검찰들 건드리면요 자기들이 박살납니다. 교회는 독립국입니다. 이게 왜 보복을 안 하거든요. 복수를 안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가 이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일단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것을 싫어합니다. 술 먹으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안 먹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보니까 완전 별종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고집스럽고 니만 잘났나? 그렇게 네가 살아가는 거 한번 봐라. 그렇게 네가 살 수 있겠을 것 같아? 말은 안 하지만은 전부 다 이런 말과 다 주시를 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네 되는 꼴이 뭐가 있냐? 주시를 합니다. 주님은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냥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들, 억울한 일들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우리가 원수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울 때문에 한 10년 이상 고통을 당했지만은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연민의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아 네가 당하는 고통들, 억울한 것들 전부 다 신원하는 심판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거는 지금 기도에 대한 구절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원한이 서린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요, 요거 기도 좀 필요합니다. 막 서러움이 서려 있고요, 막 원한이 서려 있고요, 이거 풀지 못하면 막 괴롭고요, 머리 풀고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할 때 마치 한 맺힌 사람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는 억울한 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런 핍박으로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고 세상을 포기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손 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악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핍박과 모함을 당해보면요, 참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찰떡같이 함께 해줄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조금 어려움 생기면은 변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로 나가게 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고난받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 바다였고 서러움 바다였습니다. 하늘로 탁 올라가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승리자의 성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겪는 고통과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로서 성도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망하는 길입니다. 서러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알면서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믿음으로 살게 했다가 고생만 시원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참 아픈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진리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에 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참 어려움 당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고통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정말 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기뻐요. 하나님도 살아있구나, 이 맛으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가 완전히 사라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바다에 빠뜨리면 다시 떠오르지 못합니다. 로마가 완파가 되어서 다시는 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파괴되는 과정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로마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거리였고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영원히 사라지고 다시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은 건재하지만은 성경은 항상 파멸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성도들에게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는 왜 존재합니까? 로마가 존재하는 목적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응의 대상이 아니고 극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입니다. 극복의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싸워서 극복해야 됩니다. 이 극복 못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예속이 됩니다. 세상은 항상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갈등을 주고 유혹을 로 손질을 한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극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세상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난제들을 주신 것은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로마가 있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극복을 해내면 그 대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우리 삶 가운데 재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그 사람 앞에 서면 막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 신앙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문제가 극복이 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가 않고 그 사람이 보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나를 옆에서 그냥 괴롭힐 줄 알았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그 존재 목적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사랑해 버리고 극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 서로 맞상대하고 그냥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요, 그 존재가 뭐 살맛이 나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주 더 있구나. 저놈의 인간의 성질이 아주 더 남아있네. 내가 더 강하게서 더 존재해야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막 사랑해주고 막 떡이라도 더 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내 버전에는 없는데 이놈 이상해졌네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그게 뭐냐니까 극복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지금 막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을 돕고 믿음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즐깁니다. 감상합니다. 신앙은 좋은 것이고 뭐 받을 복 다 받고 나는 너무 신앙이 좋아.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똥줄 빠지게 만들어서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기뻐하면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나를 막 때리고 막 이런 존재가 있으니까 절박한 가운데 주님을 찾고 그때 막 믿음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죠. 사랑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래 안 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신앙이 극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늘 속이 썩었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자식 때문에 이혼도 할 수도 없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이때 이 어려움을 신앙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탁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놈의 인간은 언제 바뀌나? 절대로 안 바뀌죠. 뭐 왜 안 바뀝니까? 나는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나는 자꾸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 때문에 이제 시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바뀌면 됩니다.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더 이상 남편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붙드는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그 결단이 오는 순간 남편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고 극복이 되고, 참 불쌍해요. 나를 괴롭힌다고 고통스러워 했었으니까 참 연민이 들고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남편도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극복을 해내는 것입니다. 아직 로마는 건재하지만 영원히 사라질 것을 선언합니다. 로마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습니다. 망가지는 과정을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느냐나, 이런 확신이 문제입니다. 확신입니다. 이때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은 말씀이 세상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말씀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그 실체가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고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없어지지 않는 순간 계속 영혼이 나약해집니다. 강건해지지가 않습니다. 늘 질질 그 문제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온갖 미련 속에 연연해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지금 실체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한번 진절머리를 한번 내봐야 되고, 그때 정신이 들면서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계속 미끼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낚싯줄에 걸어가지고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시는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never again,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말씀이 긴 것은 다 긴 겁니다. 이게 딱 돼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에 있는 모든 영화와 풍요가 한순간에 사라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밀한 기술인 세공업자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등불도 비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암흑이죠. 지금 북한 땅과 비슷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맷돌 돌아가는 소리는 양식을 장만할 때 쓰는 도구고,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는 끝없는 정막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부유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없이 건설된 이 제약된 로마의 풍요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고, 따라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었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부러워했습니까? 그것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부단히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고난 중에 말씀으로 씨름하고 제약, 유혹을 이기고, 그런 우리가 승리자구나, 너무 큰 기쁨과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거짓된 물질주의와 타락한 정신과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린 데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24절 이거 보면은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말씀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총기한 지위를 차지하고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 재물과 돈이 존경과 권력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등급이 분명했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물과 돈이 권력과 존귀함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갈망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부가 사람을 거만하게 하기도 하고 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자들이 좋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신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마는 스스로도 죄를 많이 지었고 죄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죄로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럼 로마는 요지경입니다. 로마 자체가 마술이에요. 마술을 부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술을 부립니다. 사람들 막 현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면 저 죄 지으면 최고의 행복이 온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뿔나비처럼 빠져들었다가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신을 사용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뒷거리를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주식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고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탕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도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도 한순간에 그냥 떼돈을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저도 막 수백을 가졌으면 얼마나 감사한 걸 많이 낼까. 절대로 안 주겠지만은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 부정한 돈인데 주면 받겠지 안 받습니다. 부정한 돈 저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심판대 앞에서 그 돈 어떻게 하려고 부끄러운 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맞으려고요. 못 받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찬들을 미워했고 미신을 사용해서 그들을 모함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스스로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망했을 때 그 성중의 성도들의 피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죄한 피가 흘려졌습니다. 재물에 눈이 씌우면요 사람이니 정인이 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그대로 희생이 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희생을 많이 당합니다. 탐욕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로마는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언자를 죽이고 성도와 의로운 자를 죽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몰아내고 파괴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을 자꾸 죽입니다. 왜냐하니까 양심이 불편하니까 막 욕망을 추구해야 되니까 죄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막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막 핍박하고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죽음 앞에 침투해 가니까 이게 자꾸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강화시키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세상은 무조건 짓밟아버리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의 소작임처럼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의지가 너무 첨예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들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요 정도까지 죄로 가겠지. 한 2발자국 가겠지. 한번 보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10발자국 앞에 가 있습니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세상과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동화하면서 대화하면서 선한 길을 인도하자.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픈 겁니다. 같이 그냥 협력하면 얼마나 좋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주님께서는 이 고통과 죽음을 보시고 너희들을 반드시 신원해 줄 테니까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맺힌 것 풀어줄게.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아픔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눈물을 닦아줄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세상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 존귀하고, 우리가 있어야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이 가정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운동도 자꾸 하고, 맛있는 거 좀 많이 사드세요. 사고 이래가지고,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